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사 친히 증거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심령이 한 가지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8장은 이미 이제 우리가 저지난 시간부터 상고하듯이 음료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장 7절을 보면은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와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비밀이다 말씀하시죠. 그 비밀이라는 뜻을 이미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들에게는 비밀이다. 누구에게? 큰 성 바벨론 음료교회가 될 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시죠. 음료교회가 될 자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자기들에게 해당된다라는 말씀으로 보고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다 죽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이제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앞에서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음료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음료교회의 멸망에 대해서 듣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듣고 잘 분별하고 그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 우선 우리가 서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선자들이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4절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료교회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있는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를 그냥 둘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사무쳤다라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찼다. 죄악의 만기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실 때까지 참으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그것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본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죄악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죄악이 하늘의 사무침으로 멸망당하게 되죠. 노아의 때도 그랬던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노아의 때에도 홍수 심판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 찼다.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방에 가서 계기되어 있다가 400년 후에 돌아올 텐데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료 바벨성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말라기 1장을 보면 10절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 에레미야 15장 16절인가를 보면은 더 이상은 내가 돌이키기에도 염증이 날 정도다. 이게 유대가 멸망할 때 그런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 죄악이 관영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치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처럼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14만 4천의 종들의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태만히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7 금초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처해지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고 또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큰 은혜이죠. 그와 같은 은혜에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라는 것은 의가 아닌 것이 불의예요. 그러면 의는 뭐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증이 난다 또는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다행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음녀교회들이 하는 행위, 그들의 신앙의 행위도 똑같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 8장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곤충들을 그려놓고 또는 태양신을 갖다가 향해서 경배하고 또는 단무스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단무스를 향해서 경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에도 염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음녀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한 거예요. 그들도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다 불법이요 불의한 일이다. 은사가 나타났다고 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귀신도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면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주님이 모르신다라는 것은 귀신의 역사인 것이고 귀신으로 충만한 것이고 마지막 때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또 불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것은 진리에서 떠난 모든 것이 다 죄요 불의인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모든 것은 다 죄요 불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진리를 할지라도 때에 따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아우르고 두리뭉실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조금만 벗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죄와 불의,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그에 해당되는 것이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음료교회가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였으니 사망으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또 행위의 갑절로 갚아주고 행위의 갑절로 갚아준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로 하여금 갑절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섞은 잔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은 금잔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숭배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득 차 있다 이겁니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음행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음행하게 하는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표적을 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과 벗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음행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들을 주의 종을 세우시고 치라 먹이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음행케 하는 말씀으로만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음행의 포도주 섞은 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갑절이나 섞어서 갚아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그 죄의 값을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종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 상 12장을 보면은 보통 사람을, 레위 백성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한 달쯤 늦게 그와 같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아무나 주의 종을 삼는 역사가 구약 때부터 쭉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뭐 대충 다 그냥 신학교만 들어가면 누구나 다 세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음행케 하는 말들이 범람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신 본질적인 뜻은 외면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치부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교만함의 극치를 이룬 건데, 요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교만함을 나타내죠. 마귀의 종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일,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의로 행한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런데도 모든 자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에 속해서 이와 같이 혼잡된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음녀는 모든 종교 위에, 세상의 모든 종교 위에 군림을 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그리고 배도한 교회가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 천하의 그 이름이 유명한 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권세가 되다니 사치함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러니 이 땅에서 연락함을 누린 만큼 하늘에서, 아니 이 땅에서 이제 환난 날에 고통을 당하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음부 가운데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여황이라 합니다. 많은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라는 것의 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여황이다, 마치 오늘날 교황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황이다 또는 과부다,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인데 과부가 아니라 하니까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남편으로 두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으니까 실상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아니하니까 사실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 그것은 다른 영으로 쫓고 있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 그들이 가진 말씀은 다른 복음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타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외면하고 외면할 뿐더러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예수를 섬겼던 것이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제 환란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남편이 없는 것이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요, 장차 환란 날에 이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항변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성실히 섬겼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 찬양하였는가. 그러나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의미로 송아지를 각도로 새겨서 섬긴 자가 되어지면은 아무리 많은 충성, 헌신을 본인은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받으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은 모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된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리니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한다.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와 같은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죠. 두 증인들이 이미 음녀교회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짐승이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였고, 그리고 반드시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속 외치는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는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자가 되는데, 재앙이 임하는데 사망과 죽음이죠. 이 땅에서 육신도 죽음당할 뿐더러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애통,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흉년이다. 이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짐승을 경배한 그들에게 흉년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참 양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였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육신이 풍족하니까 짐승표를 받고 매매를 하면서 육신이 풍족하니까 그 영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된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실제 흉년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음을, 그들의 영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음녀는 17장 16절에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음녀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불살라지죠. 이 땅에서도 불살라지는 겁니다. 아울러 육신의 장막을 벗고는 영원히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무언가 쌓아놓았다 하는 것도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 되는 겁니다. 육으로 신앙생활 한 자들이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들 뿐이고 그건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에 다 불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음녀는 여왕이다 하면서 세상의 많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배신당하고 처참하게 불살라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그렇게 불사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행하게 하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료를 추종하다가 남은 교회들도 결국 이처럼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해도 이 육신밖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의 세계에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이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육신의 고통을 못 이겨서 짐승표를 받았다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강하신 자,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음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땅의 왕들과 땅에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를 쫓아 음녀교회가 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이제 큰 성 바벨론의 하나가 되어 있던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땅의 왕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마치 자기의 왕국처럼 만들어 놓고 군림하는 종들이죠. 그리고 육에 속해 있으니 이와 같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그러한 권세와 명예 또는 호화로움, 영광을 가지고 쫓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음녀를 쫓아 함께 이와 같은 권세를 누렸던 자들이 그 땅의 왕들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죠. 그런데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육에 속하여 있으니까 자기가 땅의 왕처럼 군림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다는 그라는 것은 음녀죠. 음녀가 세상 권세와 야합하고 그 세상 권세를 누린 것처럼 음녀로부터 이와 같은 권세를 받고 그리고서 그것으로 스스로 이제 왕처럼 군림하며 땅에서 호화롭고 이제 사치를 누린 것이죠. 참 종이라면은 땅의 왕들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의 왕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참 종이라면 땅의 영광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들도 주의 종을 쫓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어디에 떠 있어야 돼요?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별은 하늘에 있어서 땅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별이 땅에 떨어지면 그거는 똥별이죠. 그건 타락한 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나팔이 불 때 큰 별이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이 순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 죽게 된다.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유명한 종이
그처럼 타락하여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그러다가 이제 음녀가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왕들, 육에 속한 자들이 그와 같은 음녀를 추종하다가 결국은 다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불붙는 연기는 음녀가 불살라지는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멸망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육신의 일락을 즐기라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신의 일락에 치우쳐 살다가 이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음녀의 멸망을 보고 울고 가슴을 쳐요. 자기들이 추앙하던 자가 멸망하고 이와 같이 불에 살라지게 되어지자 자신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이들은 음녀를 하나님의 큰 종으로 알고 섬겼는데 멸망한 거예요. 그러자 그 뒤를 쫓던 자기들도 이제 그와 같은 고통과 이제 슬픔을 애통이 닥칠 것을 알고 무서워하죠. 그래서 멀리 서서 가로되 멀리 서서 말하고 있다. 왜 멀리 서서 말하는가? 그것은 음녀에게 임한 재앙이 자기들에게서는 멀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 땅의 왕들은 갑절의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두 번이나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하는 것은 땅에서도 화를 당할 것이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멸망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큰 성,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저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기치 아래 모두가 하나가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두리뭉실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하고 이러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주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의 사랑의 개념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교회에서 하는 사랑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포용하고 안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그저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녀죠. 아주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이 다 그러하니까 또 그것이 또 맞다고 쫓는 일들이 오늘날도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 사랑과 평화의 기치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큰 조직, 큰 성이 이루었고 견고한 성, 아주 음녀가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함께 누리고 있으니까 세상에 어떠한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조직이 된 것이죠. 세상에 최고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무너지리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이 일시간에 무너지고 심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언제?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총론적으로 인을 우리가 상고할 때 계시록 6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이제 진리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것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회개할 기회가 이미 사라진 거예요. 후 3년 들어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심판이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에게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 더 이상 심판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배도하여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음녀교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아느냐? 모른다 이겁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지금 17장 7절에 짐승의 비밀을,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비밀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비밀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 가서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이와 같은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자들이 누군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는 절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혹 예비처 정도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죠. 환난 날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서야 깨닫고 예비처 정도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순교하는 영광의 자리에는 이르지도 못하는 것이고 대부분 다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러다가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멸망하는 자들인 겁니다. 유대 말기에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거짓 종들이 오히려 이사야나 에레미야 증거하는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적인 역사죠. 장차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교회가 이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그때 가서 실족하는 자가 된다면 이거는 참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0절까지 음녀교회와 그리고 땅의 왕들, 사치하던 자들이 이제 멸망하는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음녀의 비밀, 그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표노인 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혼잡한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사온즉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처럼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